창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와 교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나름 이제 그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바람이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통해서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해지고 또 성공하고 또 무병장수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나중에 이 다음에 천국도 살짝 편안히 가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뭐 그런 마음이야 누구든지 다 맞는 거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대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손 붙잡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죠. 뭐 세상을 반드시 적대시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정신차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저 사이좋게 그리고 선하고 그저 착하게만 산다면 세상은 아마 박수 쳐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잘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만 살고 선하게만 산다면 뭐 이기고 지고도 없죠. 그렇게 할 것도 없는 거지, 사실은요.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지 말라. 그리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적이 있죠. 그죠?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너 나한테 무릎 꿇어라, 내가 세상 거 다 줄게, 그 얘기죠.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부귀를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무릎만 꿇어라, 결국은 자기에게 절하라.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유혹을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히 살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도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만, 하나님의 심판날까지만 그냥 보존시켜 놓은 것이다. 언젠간 다 없어질 것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원한 집은 저 천국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느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았단 말이죠. 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첫 번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또 하나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 무거운 게 아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계명을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하거나 정말 그걸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데,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는다 이런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조금 버겁단 말이지. 어떨 때는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조금 불편하거든. 다시 돌아가 보자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다. 여러분, 사랑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남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끔 여자들이 좀 남자에게 황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정말 자기가 나를 사랑하면 저기 절벽 끝에 있는 꽃 따다 줘. 뭐 이런 거. 뭐 좀 촌스럽긴 하지만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만약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남자가 정말 그게, 그 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니? 네가 지금 나한테 그 꽃을 따다 달라고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니? 타당하냐? 도대체 그게 값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돈을 주면 안 되겠냐?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그건 사랑은 깨진 거지. 그죠? 정말 그 절벽 끝에 잘못하면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 이게 타당하냐?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그냥 가서 따다 준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자들도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그 꽃이 꼭 필요해서입니까? 아니요.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는데 막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해를 시키면 잘 될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탁 떠오르는 유행가 가사 한 절.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어디선가 들은. 그래서 이제 그 노래 가사를 몰라가지고 제가 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벽에 막 인터넷으로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이야. 혹시 아세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은 무조건. 그래서 내가 그 가사를, 이거 완전 복음이야 보니까요. 노래는 몰라. 노래는 알아서 여러분이 알면 따라 부르든 따라 지금은 말고. 제가 할게요. 가사가 정말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아.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게 뭐예요? 완전 노매로 조건이 없는 거잖아. 그잖아요. 불러만 주면 나는 고맙다는 거죠. 불러만 주면 나는 기쁘다는 거지.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새벽에도 좋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른다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그치? 딴 사람이 부르면 내가 돌았냐 이거지. 그러나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거 복음 아니야? 그 반응이 나오잖아. 이 수준이, 여러분이 이 수준이거든. 근데 난 정말 은혜 받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걸 쭉 제가 받아서 적으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그 가사를 다 타이핑을 하면서 맨 끝에 짜라짜라 짜짠짠, 이게 나는 좋아. 난 여기서 완전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당신이 원하면 나는 기쁨으로 노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짜라짜짜짜.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내가 정말 버겁고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힘들다가도, 아하, 이거는 계명에 이게 지금 타당하냐, 요즘 세상에 이게 맞느냐, 요즘 이 현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건 너무 무리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당성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부담감 이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하자, 이게 나와야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참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과 믿음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신앙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괴리감을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중간에서 힘들단 말이지. 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로구나. 관건이 그거로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바로 우리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세상과 신앙 가운데서 갈등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킵니다. 세상과 분리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는 정말 종교 생활에만 매달리기 시작한다. 직장도 뒤로 하고, 가정도 뒤로 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그리고 정말 종교로만 매달리거든. 명상, 기도, 묵상, 그리고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그걸 지키느라고 얼마나 절제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성경적인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혹은 수도원 같은 데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기서 막 절제된 생활을 하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산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어떡하냐고. 내 속에 있는 세상은, 바깥은 끊어놨다고 격리시켰다고 치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지,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다면 줄이 주님이시거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셨거든. 근데 우리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격리시켜서 광야로 가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긴 했지만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오해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지자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종교를 직업적으로 종교 생활을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긴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딸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지고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믿어지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6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전혀요. 이 말씀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안에서 증언하신 증거하는 이가 있다. 증거가 셋이다.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고백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옛사람 나는 물 속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사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교회예요. 저 장로교 신학교 나왔고 장로교에서 자란 장로교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국제총회 소속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저는 개척부터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가 꼭 틀렸다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체험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피가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냥 두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를 건지시는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세례와 피 이건 두 번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그걸 못 믿을까 봐 혹시 그게 안 믿어질까 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까 이 말이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세 가지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 안에서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마귀에게 종노릇합니까? 왜 세상 속에 살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종노릇하며 삽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한다. 다 죽음 앞에 마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죽을까 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직장을 잘렸다 이러면 왜 불안해합니까?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 왜 그렇게 건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왜? 아파 죽을까 봐. 애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망해서 죽을까 봐. 전부 걱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뒷짐지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더더욱이나 우리에겐 영생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아멘.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망하는 법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들에 피는 풀도 공중나는 새도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 들에 피는 풀,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사 한야할 말로 죽으면 천국입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서 세상을 쫓아 살겠느냐, 뭐가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막 으르렁거리면서 나가라 들어가라 이게 아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속할 수도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계명을 기뻐한대잖아요. 짜라짜짜짜. 오늘 그거 하나만 알고 가도 괜찮아.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고 그것이 감격이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요한일서 이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타협할 것도, 세상과 우리가 정말 손을 잡을 것도,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는, 그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며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믿음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마지막 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세상에 속할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아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정성껏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내 삶을 생명까지로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정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